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의 민담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조선 선조 임금이 갑자기 국가에 난이 일어나서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도 불편하고 식사도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식량이 부족한 시대에 마침 한 백성이 묵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요리해서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한동안 궁궐 음식을 먹지 못했던 임금님은 그 물고기를 맛보고 나니까 그 맛이 천하일품이었습니다. 맛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맛에 탄복한 임금은 그 물고기 이름을 은어라 그렇게 부르도록 명령했습니다. 물고기 맛과 묵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던 임금님은 좋은 이름, 멋있는 이름 은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줬습니다. 그 후에 그 물고기 이름은 은어가 되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난리가 끝나고 임금은 궁궐로 돌아왔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자기가 그 피난길에 어느 시골에서 먹었던 그 은어의 맛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어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임금님의 입맛은 궁궐에 좋은 음식으로 또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어란 고기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예전에 피난길에 먹었던 그 은어 맛이 아닙니다. 영 그때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다시 고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시 도로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생선 이름이 도루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한 민담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도루묵이라는 뜻의 의미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걸 우리는 도루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도루묵이라는 생선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지나간 시간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처음에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의 감격이 내 가슴에 확 밀려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그냥 막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요.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은혜의 감격을 느끼는 그 순간 그저 내 속에 뭔가 모르지 막 기쁨이 넘치고 삶을 살아가는 열정이 막 회복되어지고 성전의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꼭 안아줄 것 같은 그 감동이 아주 굉장히 우리 속에 넘쳤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청년들이 처음 여자친구를 만나서 아마 손을 잡을 때 그 뜨거운 감정보다 아마 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바랜 종이처럼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굳어져 가는 타성에 젖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됨을 우리는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가 내 속에 넘쳤을 때 그 감격적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늘 처음에 받았던 은혜처럼 살고 싶었지만 많은 시간 속에서 형식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어떤 의무감이라고 하는 껍데기처럼 여겨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에 더덕더덕 붙어져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짐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피난길에 그 도루묵의 생선이 정말로 너무너무 맛이 느꼈던 그 감동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다시금 뜨거웠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퇴색되어져서 실망하고 예수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들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실망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다시 그 속에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다른 날로 말을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고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은 기록하지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당황이란 말은 놀라거나 다급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당황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새로운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은 기록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니라 그랬습니다. 조롱이란 말은 비웃거나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놀리는 걸 말합니다. 저들이 이상하다, 술 취한 거 아니냐? 보통 술도 아니고 새로운 술에 취한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5절에 말하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3시란 말은 오늘날 성경 우리의 시간을 말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정도 되죠. 이런 얘기야. 아니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요엘 선지자 기록에 보면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기록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되어졌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 성령 받은 베드로,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까지 갔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담대하게 그는 증거합니다. 아주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베드로와 제자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져서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을 입은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변화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해서 베드로가 증거한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찾아보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어떤 변화였을까? 첫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베드로가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속에 인간의 정신적 세계를 컨트롤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공간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의 증거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체험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린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아주 확신 있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은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이 주가 되어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영체를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등이 주인이 되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말은 구원자입니다. 이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구원할 그리스도가 된다고 분명히 베드로가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담대히 증거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 보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난 저분 모른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1절에 이루어가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셨느니. 성령 받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분의 구원의 감격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확신에 차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 갑자기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잘못됐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루어가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완악했던 저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자 마음이 뭐냐?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에 찔린다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 지금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마음에 큰 변화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아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이 정당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게 되자 저들 속에는 마음의 변화, 베드로의 말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마음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가 외모가 바뀌어진 것을 고치고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내면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올 때 우리는 뭐냐?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외적을 고친다는 건 참 쉬워요. 제가 넥타이를 풀 수도 있어요. 자켓을 벗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외적 변화를 바꾼다는 건 쉽습니다. 헤어스타일을 파마를 할 수 있어요. 파마를 풀 수도 있어요. 염색할 수도 있어요. 염색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이건 외적 다 변화입니다. 그런데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뭐냐?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할 때 마음이 변합니다. 외적인 모습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겉은 아는데 저분의 저분의 뜻을,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충청도 분들, 어느 목사님이 그러대요. 처음 충청도 방문해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면 전부 대답이 그려. 그런데 그럼 이분은 그려를 긍정으로 받았는데 다시 물어보면 내가 그렸지 어떻게 내가 간다 그랬냐고. 뭐 11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그려. 그럼 자기는 긍정으로 받았는데 그냥 들었다는 게 그려래. 여러분, 인간의 표현도 잘 이해하는, 여러분 내면 몰라요? 그런데 내면의 바꿈이 뭐냐? 성령이 들어갈 때 바뀌어집니다. 우리에게 많이 소개되었던 이정은 교수라는 분,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죠. 이분은 법을 전공한 분. 이분이 타고난 사명이 뭐냐?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가 있는 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지구상에 파괴하는 게 이 사람 생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수행하다가 늦게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마치 기독교 방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그래, 내가 교회를 파괴하려면 교회가 어떤 데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으로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어느 목사님 설교가 너는 죄인이란 소리를 하더래. 그래 이분을 놀고 있네 그랬대. 그분의 표현을 말하면. 그런데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꾸로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분이 하는 일이, 사명이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져서, 이분이 유튜브를 하는데 여러분 팔로워만 약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동영상에는 200개가 나와 있는데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외적 변화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을 예배드리러 성전에 왔는데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았는데 놀랍게도 예배 중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면 그렇게 화났던 것도 풀어지고 속상한 것도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된 것도 하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할 수 없다고 느껴졌는데 할 수 있는 마음이 주먹이 쥐어지고, 아멘. 이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바뀌고 나면 뭐냐? 방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자, 내가 부산을 가려고 그래요. 마음이 부산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먼 거리를 갔다가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늦게 가더라도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 방향은 누가 전하느냐? 내 마음이 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나면 선한 것을 찾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찾게 되어지고 긍정을 찾게 되어지고 희망을 향해 가는 방향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저들이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도 의롭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는 뭐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냐?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건 뭐와 같으냐? 자동차가 가다가 유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루어가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마음이 바뀌고 나면 뭘 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고 뭐가 생기느냐?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도 주지만 그 마음의 변화는 뭐까지 가느냐? 삶의 방향까지 바꿔줍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절망스러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마음이 바뀌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잖아요. 해봐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데 왜 이러고 있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김인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66년생입니다. 충남 논산시 연무대 과수원집 6남매 중에 막내로 출생합니다. 2살 때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걸을 수 없는 게 그냥 못 걷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리가 다 여기 무릎에 엉덩이에 붙어버렸어요. 일명 말하면 안진뱅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살 때 알아가지고 계속 그 아이는 그냥 앉아서 엉덩이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을 말하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과수원집 하니까 다 농사지러 나가요. 형들은 다 학교 가요. 혼자 남는데.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료포대, 그거를 해가지고 안고 다니는 거예요. 방에서 마루로 내려와서 또 시골 마당을 쭉 다니고. 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학교 가고. 이 아이의 친구는 오직 마당에 노는 닭이 자기 친구였대요. 그 닭하고 같이 구구하면서 매일 같이. 어쩌다가 사람은 우체부가 왔을 때 사람 보고, 어쩌다가 생선장수가 지나가다가 들리면 그때 사람 본다는 거예요. 왜? 다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이 아이가 차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가서 이 아이를 공부가 가르친다니까 딱 보니까 설 수가 없으니까, 안진뱅이니까 정상적으로 얘는 생활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거부했어요. 불가능하다. 어머니는 밖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비료포대 끌고 다니다가 울다가 그 잠든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음속에 내렸대. 인강아, 걱정하지 마라. 내 몸이 부스러져도 내가 너를 꼭 고치겠다. 그렇지만 열병으로 근육이 다 붙은 아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다 다녔지만 당시 의학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또 그러더래요. 철봉에다 놓고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애를 땡기면 좀 펴질 거 아니에요.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철봉에다 애를 놓고 땡겼대요. 근육이 붙었다가 찢어지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결국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형과 누나들이 대전에 가서 공부하면서 누나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 아이를 집에서 엄마도 돌봐줄 수 있고 아버지도 돌봐줄 수 없으니까 누나들이 대전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있으면서 이 동생을 데려갔대요. 이때가 1976년도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한 11살 정도 될 때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아이를 재활원이라는 곳으로 갔답니다. 재활원으로 가서 이 아이에게 뭘 줬는가 하면 이 목발. 그래서 이 붙었던 근육을 어떻게든지 좀 펴서 목발로 짚게 하려고 그 수많은 노력 끝에 결국 이 인강이가 목발 짚는 데는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재활원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이라는 곳은 뭐 부모도 없고 돌봐줄 자기 또래들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거기서 자기 밥 먹는 것을 치워야 되고 뭐 일도 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목발을 짚고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 편지 썼대요. 엄마 아빠 나 좀 데려가 주라고. 너무 힘들어 여기 살 수 없다고.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넌 거기서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 이제 밥 먹고 살지. 누가 너를 밥 먹여주겠냐 크면서. 너는 농사도 못 짓고. 그런데 거기서 주일날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오신대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때 인강에게 들려준 소리가 뭔가 하면 인강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홀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나도 누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늘 절망과 좌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키도 작고 목발도 크고 짚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최화복이라는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이가 뭐 걸을 수는 없지만 서예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음악을 가르쳤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에게 그런 재능이 있어서 서예에서 국무총리상까지 시상할 수 있게 됐대요.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중등부 과정도 거기서 마쳤어요. 그리고 아이가 명석에서 놀랍게 1982년도에는 충남고에 수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는 서울대 수학과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캠퍼스에서 하는데 이 아이는 이 목발 짚고 다니니까 그 넓은 캠퍼스를 뭐 다녀야 되니까 하도 뛰어다녀서 어느 날은 쓰러졌는데 폐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기도원을 갔다 옵니다. 기도원을 가서 막 원망만 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일찍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불공평하다고. 그런데 자기 등 뒤에서 그때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막 응답처럼 들려오더래요. 그 찬송이 뭔가 하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찬송이 누군가가 하는데 그 가사가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생명 있는 게 감사하고 자기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이 가슴이 확 받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맞아,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방향이 또 바뀌어졌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카이스트와 또 서울대학교를 거쳐서 현재는 고등과학원이라는 카이스트에서 수학부 교수를 해요. 여기는 전문 과학자들만 가르치는 거기서 수학부 교수를 하고 있고, 이분이 40세에 젊은 과학자들이 받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바꿨고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지금도 관악구에서 예수마을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성령님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었고 오늘 여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줄까요? 못 바꿔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올 때 절망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내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꿈 가지고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곳에서 먹고 부유한 것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 한 주간 동안 왜 속상한 일 없었고 마음 상한 일 없었고 슬픈 일 없었고 좌절될 일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성령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쉽게 좌절해버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의 연약한 자녀들,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해서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기쁨을 만들게 하시고 감사로 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한 성령의 말씀은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시키더니 결국 어떻게 저들을 응답하셨느냐? 세 번째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란 말은 뭐예요?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동행해진 이 성령의 음성이 반드시 내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니라. 누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의심이 크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을 바꿔줄 것이고 방향을 바꿔줄 것이고 여러분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역사는 교회 역사가 똑같아요. 제가 보면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 30년이 아주 격동기였어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 가보면 벽에 이렇게 붙었어요. 1000불 소득 100억 불 수출. 그게 학교 아주 슬로건이었어요. 정말 가난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가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꿈이 생겼어요. 아, 세계 앞에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강한 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되어진 것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신앙이었다고 믿어요. 이 약속이 반드시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증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렇게 하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확증했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 갖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약속을 품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삶을 위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수많은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가십시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베드로는 약속의 성취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마음이 바뀌어지시고 방향이 바뀌어지시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여러분 삶과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날마다 들려오는 주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내게 은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었던 그 감격, 늘 기뻤고 감사했고 새로운 꿈을 꾸는 믿음의 삶이었는데, 늘 시간 속에 변해버린 책처럼 내 신앙도 어떤 굳어진 의식 속에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싹이 나는 변화가 없다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삶의 방향의 전환도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속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새로운 걸 창조를 꿈꾸기를 원하며 새로운 걸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감사를 찾아가는 자녀들이 되기 원하며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여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 속에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놀라운 변화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믿음, 하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변화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가슴에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깨달아지며 내가 변화되어지는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미래의 큰 꿈이 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얼마든지 새로운 꿈꾸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들들아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주 나의 죄 다 씻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늘 깨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립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약속이 날마다 우리에게 큰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게 구별되어진 귀한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놀라운 기적을 삶의 터전 속에 보게 하여 주옵시고 11조의 드림이 감사와 감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정성을 통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한 구절 작은 글씨 하나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이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요 저들의 삶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더 큰 기적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선교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며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눔 예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와 기쁨에 기념할 일이 많지만 그것 가지고 나누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려오매 귀한 것이 사용될 때마다 지역에 향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저들 이름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들고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는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약속이 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마다 하늘의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역 선수의 능력과 믿음과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하루하루 1,000번째 정성을 다해 드려집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대로 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올려오니 받으시고 오늘도 성전과 온라인으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오니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